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먼저 오늘 종료주일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주의 왕께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로마 고위직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들을 자주 보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 예수님께서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이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은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또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돈과 권력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인간들을 끌고 간 두 가지 미끼가 돈과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와 경제인들이 정경유착하는 일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은 항상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부패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접받으려고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이 많아서 그 아까운 나들을 허비하느냐고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주셨다는 말이 선물인데 내어주셨다. 큰 희생을 치르도록 내어주셨다. 우리는 구원이 놀라운 선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로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끔찍한 고통의 희생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끔찍한 고통의 죽음의 가장 잔인한 고문에서 죽어가는 가장 끔찍한 희생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어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종료주일날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나? 대접받으려고 아니고 죽으려고. 백마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뭘 주시기 위해? 샬롬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샬롬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 그 크신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반드시 스며들고 그 샬롬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과 물질과 권력이 아니고 샬롬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놀란 십자가의 신비가 하늘나라의 샬롬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이것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력이 줄 수 없는, 아무리 권력에게 아부해도 받을 수 없는,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도 없고 구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샬롬,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 권력은, 백마 타고 다니는 권력은, 의시되는 권력은, 권력과 물질은 이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이 아닌 샬롬으로, 나 죽고 너 살라의 이 십자가 정신, 샬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니,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요, 나귀 새끼는 나귀도 아니죠. 그 당시 여러분, 나귀는 짐을 부리거나 아주 가난한 자들이 타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 중에 겸손, 낮아짐 중에 낮아짐, 자기를 비우되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는, 끊임없이 비우는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자기 비움, 이것은 성육신과도 같은 정신입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종으로 살아가셨다. 성육신 정신이에요. 이 세상은 거꾸로죠. 힘도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척, 권력도 없으면서 권력 있는 척, 뭘 알지도 못해 아는 척, 이것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반대죠. 온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께서 낮아지시고 비우고 또 비우셔서 겸손하여 또 겸손해지셔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 메시지이죠. 우리가 이 나귀 새끼라는 메시지만 평생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허영심에 거품 낀 인생이 아닌, 정말 내면이 은혜로 가득 찬, 하늘나라의 샬롬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귀 새끼는 어떻게 구했느냐? 참 놀라운 일입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다. 풀어서 가지고 와라. 아니, 주인도 아닌데 가져오라는 거예요.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주인이 뭐라고 왜 끌고 갑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야, 아니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갔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두말 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분이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주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물질, 검은 보화가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시겠다면 두말하지 않고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영광이죠. 예수님이 서시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청와대에서 당신을 서겠다, 이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시겠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서시겠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 콜링이죠. 나를 부르신다. 그럼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끌고 가니 어미 나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슬펐다 그런 말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을 선교사로 보낸다, 자식을 목회자로 보낸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부모님들도 슬퍼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두 번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아주고, 왜냐면 안장이 없으니까요. 제자들의 겉옷을 깔아주고, 또 무리의 다수는 겉옷을, 자기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까지, 이 종려나무로 나와 있죠. 팜트리, 그걸 베어서 길에 펴고,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그런 분위기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원래 시편에 나와 있는 말로서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 호시아나인데,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help me, help me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감청하는 겁니다. 호시아란 말은 구원하라. 나라는 말은 호시아나가 히브리 말로 호산나는 헬라 발음이고요. 그것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인데, 호시아는 구원하라. 이 호시아가 무슨 말이냐? 호세아 시절은 호세아, 구약성인 호세아도 구원하라. 요수아 구원하라. 구약의 요수아가 신약의 예수, 히브리 말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딱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혹은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애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애걸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 호산나가 된 거예요. 호산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군중들이 환호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로마 병정이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네.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법이거든요. 사형수가 돼버린 거예요. 초란 사형수가 돼버리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것이 군중이에요. 여러분,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 가는 길이요, 진리 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수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도 있죠.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깊은 의미에서는 세상이 다 찬성해도 하나님 말씀은 반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이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한 명의 초라한 죄수로 예수님이 전락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그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룰 십자가의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것이 바로 민중들이에요. 군중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꼭 아셔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10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예수를 모르는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샬롬의 은혜, 샬롬으로 인도함 받는 분들이 적다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분들이,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되새김질 하시면서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토요일까지. 내일부터는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세 가지 메시지로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백마 타고 오는 권력과 돈의 통치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세상에 샬롬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하늘나라의 샬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샬롬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지, 돈이, 권력이, 쾌락이, 정욕이, 탐욕이 나를 이끌어서는 그런 패망의 길인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두말 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이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면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군중들이지만은
십자가의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하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그런 군중이 되지 말고, 이는 누구냐라는 그런 무지몽매한 군중이 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내 영혼의 목자십니다.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내 인생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저 천국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날마다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는 누구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고백하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